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환한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그는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일어나서 성 안으로 들어가거라. 내가 해야 할 일을 일러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그와 동행하는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으나 아무도 보이지는 않으므로 말을 못하고 멍하게 서 있었다.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서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손을 끌고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갔다. 그는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 아멘.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핍박 이후에 빌립이 어떻게 했는가를 두 주에 걸쳐서 살펴봤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지난주에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내용을 봤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전진하는가를 생각을 할 때,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는가를 생각을 할 때, 고난 중에도 증인됨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통해서 전진한다라는 것을 배웠고요. 또 하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전진한다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홀딱 망하게 만든, 완전히 쫄딱 망하게 만든 그 복음을 돌아다니면서 전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기쁨을 전합니다. 또 어때요? 빌립은 천하게 여겼던 사마리아, 거기로 가서 복음 전했고요. 너무 잘 되고 있는데 이해 안 되는 또 광야로 가라고 해서 거기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용이 다 이해되거나 동의돼서 순종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그 모든 장면 속에서 또 성령님께서 아주 디테일하게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사울 이야기, 바울 이야기죠. 바울 이야기로 본문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8장 3절 한번 보십시오. 8장 3절에서 사울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앞에서는 스데반을 죽일 때 그 옷을 맡은 사람이 이제 사울이라고 얘기했고 8장 1절에서 사울이 스데반 죽는 걸 마땅하게 여겼다고 했고 큰 박해가 일어났고 3절 보면 적극적으로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박해에 앞장섰다는 걸 알 수 있죠.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 이게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가 갑자기 강한 빛을 보고 거기서 이제 꼬꾸라지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우리가 3절부터 봤는데 1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아까 8장 3절에 이어져서 9장 1절을 보면 사울은 여전히 주님의 제자들을 위협하면서 살기를 띠고 있었다. 그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회당으로 보내는 편지를 써달라고 하였다. 다메섹이라고 하죠. 예전 성경에서는. 이 다마스쿠스로 가서 사람들 잡아오겠다는 거죠. 마저 보겠습니다. 그는 그 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묶어서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는 것이었다. 사울이 들어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또 그걸 전해서 거기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제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거. 가서 그것들까지 싹 잡아서 여기다 가둬버려야 되겠다. 정말 열심히 특심이죠. 정말 대단한 핍박자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제가 잡아올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거 받아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기세등등합니까? 대제사장이 허락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서 싹 다 잡아 쳐넣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만약에 그들을 그렇게 집어넣을 때 그들이 복음 전할 때 막 일어났던 기적 같은 것들이 일어나서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면 어떡해요? 막 스테반한테 돌을 던졌는데 그 돌이 스테반이 이야 하니까 던진 사람 이마에 가서 막 다 박히고 막 잡으러 들어갔더니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잡으러 들어간 사람들이 더 곤경을 겪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질 않더라는 거예요. 더 기세등등해져서 이제 다른 지역 다마스쿠스까지 가서 잡아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울이 완전히 꼬꾸라지죠. 성경에 보면요, 유명한 전환점이 있어요. 이야기의 물줄기가 크게 바뀌는 여러 장면들이 있거든요. 어, 구약에 뭐 몇 가지가 있지만 뭐 한두 가지만 얘기를 해보면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장면. 여기가 큰 물줄기가 바뀌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원역사가 나오다가 여기서 아브라함 가게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로 전환이 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나아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또 어떻습니까?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도 보면 다 끌려가서 거기서 이제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거기서 모세가 일어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엄청난 물줄기가 바뀌잖아요. 오늘 본문이 그래요. 오늘 본문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음으로 해서 복음 전파의 역사가 완전히 달라지죠. 이방인들에게 막 힘있게 복음이 전해지고 로마 전역으로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지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바울이 등장하면서 교리를 잘 정리했어요. 뭐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리가 아주 잘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외에 뭐 디모데 전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목회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가도 잘 정리가 됩니다. 정말 귀한 일꾼이에요. 그가 오늘 부름받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사울의 회심 장면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사울이 부름받는 장면이라고도 합니다. 바울이 되는 장면이죠. 본문의 스토리를 좀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하의 내용을 보면 기세등등하게 다마스쿠스로 갑니다. 이제 거의 다 도착했어요. 이제 들어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수많은 계획이 머릿속에 있었을 것이고 열심을 더욱더 불태우고 더 일을 갈면서 갔겠죠. 가장 기세등등했던 그때 그가 꺾입니다. 갑자기 빛이 나타나요. 빛이 나타나서 사울이 그걸 보고 눈이 안 보이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되죠. 그러면서 누구십니까? 예수라. 하고 나서 이제 말도 못하고 벙하게 있었고요. 그를 데리고 들어갑니다. 가던 길이니까 다마스쿠스로 데리고 들어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 다마스쿠스에 있었던 교회의 지도자 아나니아에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사람한테 가라. 그래서 그 사람한테 세례 주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입장에서는 황당하죠. 이게 빌립하고 비슷한 거예요. 아니 지금 우리를 잡으러 오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마스쿠스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불안해했고 또 다마스쿠스에 있는 성도들이 얼마나 기도를 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을 쫓아내게 물리치게 된 이 좋은 상황 속에서 갑자기 다시 그에게 가라고요? 이해 안 되죠. 그러나 아나니아는 그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가서
세례를 주고 형제 사울아 하면서 세례를 주고 사울이 눈을 뜨게 되고 변화되게 되고 복음 전하게 되고 그걸 본 유대인들은 어리둥절하게 되고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가 됩니다. 여러분 참 이 사건이 일어난 장면이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세등등할 때 그를 꺾으시다. 바울이 나중에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으로서 흠잡을 데가 없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요. 이 사람은 또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기도 했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학자 밑에서 배웠어요. 가말리엘이 누군지 기억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막 핍박하려고 할 때 그때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가말리엘이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그냥 놔둬라. 이 사람들.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알아서 망할 것이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이게 진짜인다면 하나님을 대적할까 두렵다. 그냥 놔두라 하는 아주 멋진 말을 한 사람이에요. 정말 존경받으니까 그 사람 말대로 하지 않았겠어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대학자 밑에서 배운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였고요. 율법에 통달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열심도 특심했고요. 그런 신분 때문인지 대제사장에게 가서도 허락받아가지고 이런 거 가져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한번 열심히 해보리라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기세등등 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꺾으세요. 강력한 빛으로 사로잡으십니다. 저는 이게 참 묘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도 아니고 빛으로 사로잡으시다니. 빛으로 오신 주님이거든요. 이 어둠 속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분이거든요.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사울이 자기가 누구인지, 저 예수님이 누구인지, 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것인지 나중에 사실 다 깨닫습니다. 어둠으로 가득해서 자기가 하고 있는 열심의 정체를 몰랐던 그에게 생명과 구원의 빛으로 주님께서 오셔서 그를 만나시고 이 물리적인 눈은 육체의 눈은 잠시 먼 것 같지만 영적인 눈이 떠지는 아주 묘한 장면이 오늘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사울을 바울 만들어서 빛의 사도로 보내시잖아요. 야, 주님 정말 멋있으시다. 정말 대단하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4절 잠깐 볼까요? 그는 땅에 엎어졌다. 그리고 그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음성을 들었다. 나중에 그 사도행전 26장 14절에 가서 보면 바울이 간증하는 장면이 나와요. 바울이 간증을 하면서 이날 이 장면을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에는 없는 얘기를 하나 추가해서 합니다. 그게 뭐냐면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는 그걸 빼고 적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돋친 채찍을 발길로 차면 너만 아플 뿐이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사울이 너무나 깜짝 놀라죠. 그래서 뭘 묻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어요. 여러분 이 질문은요 우리 평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주님 누구십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우리가 아침마다 확인해가는 대답이고요. 평생 우리가 사모해야 할 질문이에요.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물어요. 그런데 이 대답이 너무나 충격적이에요. 왜일까요? 아직까지는 사울이 분명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지금 빛으로 나타나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내 이름을 물으시는 이분이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죠.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들, 구약책이 다 그거잖아요. 구약 성경이. 분명히 그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나셨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대답을 해요. 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게 허상이 아니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부활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저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그 순간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는 이 한마디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깨닫게 되고 꼬꾸라집니다. 과거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베드로가, 제가 누미노제라고 했잖아요. 신적인 영광 앞에, 그 거룩함 앞에 극도의 충격을 받는 사건. 단기간에 그를 치시는, 번개가 치는 것 같은 신적 체험. 이게 누미노제인데 베드로가 그때 그걸 해서 갑자기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에게 떠나가십시오 라고 고백을 했거든요. 오늘 이 장면도 바울에게는 그 장면이에요. 사울에게는. 주님을 만난 장면이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막 깨달아지는 그 엄청난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의 이 사건이 그의 일생을 바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오늘도 자꾸 바울, 사울 막 섞어서 얘기하잖아요. 이 사건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9절 이하에는 이제 바울이라고 불러요. 13장 9절에 보면 바울이라고도 하는 사울이 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후에는 이제 바울이라고 바뀝니다. 사울이라는 말은 등장하지 않아요. 뭐 아시겠지만 사울이라는 말은 이제 큰 자라는 뜻이라고 하죠. 바울은 작은 자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야, 놀랍게 바뀌었구나. 놀랍게 하나님께서 인생을 만지셨구나. 이 이후에요, 바울은 누구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누구보다도 핍박을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하는 자가 핍박받는 자로 바뀌는 사건이었어요. 너무나도 큰 변화죠. 그리고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사건들 이후에.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던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내 거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고 나는 죽어도 주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될까요? 엄청난 변화가 그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단지 사울이 바울 됐구나, 사울이 마음이 변했구나, 이게 아니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도 기뻐하는 그들, 가장 소중한 물질도 내줄 수 있는 그들, 이 땅의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는 이들, 부활을 사모하는 이들, 핍박을 받아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들, 세상에 핍박을 받아도 모욕을 당해도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고 기뻐했던 그들, 그런 복음의 능력, 그리스도의 능력, 그 역사가 오늘 바울에게도 나타난 것이고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복음의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기적이다. 사람이 이렇게 바뀌다니.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사울의 회심 사건이라고 돼 있거든요. 사울의 회개, 사울의 회심 사건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주님을 만난 사건이에요. 지금 주님과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주님 만나면 이런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 삶에도 이런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 몇 번 간증이 있었잖아요. 제 기억에 지금 4번 있었는데
그 간증을 하는 중에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고 나타나잖아요. 말이 변하고 행동이 변하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습니까? 제가 몇 달 전에 이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데오빌로 프로젝트다 이렇게 이름을 그때 불렀었죠. 그래서 우리가 데오빌로 같은 역할을 한번 해보자. 한번 진짜 우리가 이 편지를 한번 받아보자라고 했는데요. 그 데오빌로 프로젝트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수 사건입니다. 예수 사건. 지금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정리해서 알려주는 것이 지금부터 예수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사건을 알려드릴게요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 사건이에요. 예수 사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전체 이야기는 다 예수 사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전 세계 모든 역사도 다 예수 사건 흐름 안에 있어요. 예수 사건은 그렇게 큰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과 만나는 것은 개인적 차원의 예수 사건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AD, BC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바뀌잖아요. 우리의 삶도 바뀌잖아요. 주님을 만나면 바뀝니다. 주님을 만나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모든 것을 뒤흔들어 버립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다 뒤흔들립니다. 오늘 본문을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전 인격을 바꿔버려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꿔버리는 게 주님이에요. 혹시 세상에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저도 일면 맞기도 하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건 조금 나쁜 말이긴 한데,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다. 딱 보면 쟤는 아니야.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야. 한 번 그렇게 한 놈은 계속 그렇게 해. 이런 말 들어봤죠?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이런 말들이 세상에 많이 있고요. 또 우리도 경험적으로 그런 거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람 고쳐 쓰는 거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요. 복음은 이 세상에 통용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생각도 정면으로 충돌하고 돌파하고 나가버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울이 바울 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제 9장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볼까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둥절한가? 자, 9장 19절 보면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그런 다음에 그는 곧 여러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였다. 아니, 지금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갑자기 거기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21절을 보시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놀라서 말하였다. 가르침이 너무나 놀라서 깊어서 놀라운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이들을 마구 죽이던 바로 그 사람이 아닌가? 그가 여기 온 것도 그들을 잡아서 대제사장들에게로 끌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지? 해서 놀라요. 자, 더 놀라운 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26절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왔어요. 거기 이제 베드로 있고 야고보 있고 요한 있고 이런 사람들 다 있잖아요. 26절 보면 사울이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과 어울리려고 하였으나 그들은 사울이 제자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서
모두들 그를 두려워하였다. 지금 이게 누구 얘기냐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 얘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자라고? 나는 안 어울릴래.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바울된 사건은 정말 정말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게 되는 말이 아니다라고 유대교 사람들도 말하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말하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리고 제가 정말 놀라운 건, 야, 하나님은 하필이면 그런 사람을 택하시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택하셔서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세계 만방에 드러내시기 훨씬 좋은 사람을 택하십니다. 생각지 않은 자, 아니 정반대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은 데려다가 쓰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때 기다려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이렇게 갑자기 꺾어버리시기도 하고 극적으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주님은 뜻하신 바는 포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세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됩니다. 야, 사울이 부름받아서 바울 되는 이 장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다는 소망이 있고 우리도 쓰임받을 수 있다는 소망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나는 원래 이런 스타일의 사람이야, 이게 결정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고요, 우리는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나는 원래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에 안 맞아. 아니면 나는 이것밖에 안 해, 난 이거 외에는 다른 건 못해. 뭐 이런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이죠. 주님께 붙들림 받으면 변합니다. 역사가 나타납니다. 저는 저 자신이 그런 사람이라고 간증할 수 있어요. 저도 그 비슷한 변화를 겪었거든요. 저도 예전에 한번 그 대형마트에서, 이마트인가 어디 홈플러스인가에서 푸드코트에서 청년 때 저 지도했던 목사님을 만났어요. 보니까 거기 사모님이랑 같이 이렇게 그 장을 보러 오셨더라고요. 저는 저 혼자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된 걸 아셨거든요. 들으셔서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그분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어떻게 사역해보니까 윤철 형제 같은 사람 많던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푸드코트에서 밥을 사주시겠대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근데 밥은 따로 먹었어요. 푸드코트에서 저는 혼자 있었고, 혹은 이제 뭐 목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었는데, 밥은 사주시는데, 보통 그러면 그냥 같이 먹자고도 할 것 같은데 밥은 또 따로 먹었어요. 저는 저쪽에서 혼자 먹었거든요. 잘 믿기지가 않으셨던 건지, 그래도 같이 밥은 먹기 싫으셨던 건지, 뭔진 모르겠어요. 뭐 그냥 저쪽에서 하실 얘기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죠.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사역해보니까 윤철 형제 같은 사람 어디 많이 있던가요? 이제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많이 부족한 지금도 부족한 자고요. 그때는 더 부족한 자였죠. 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제가 이렇게 하고 설교 들었잖아요. 도대체 예화를 몇 개나 드는가 한번 세보자 해가지고 설교를 들으면서 계속 하나, 이 개수 세면서 설교를 듣기도 하고, 또 어떤 목사님은, 뭐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제가 예전에 간증한 적도 있으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그 청년 설교하고 딱 내려오시는데, 제가 우리 보면 그때 막 축도하고 막 반주하고 하면은 우리 기도할 사람이 나오라고 하고 막 하잖아요. 그때 앞으로 딱 나와가지고, 근데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호의를 가지고, 또 목사님이 말씀하실 때 반박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만 통하는 논리 말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논리로 설교를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설교를 하고 막 마쳤는데 지금 생각하면 손발이 오그라들고요. 너무 부끄러워 죽겠어요. 주님, 그런 사람이 저에겐 없게 해주십시오. 막 이런 생각하면서 설교를 하게 되죠. 너무나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부족했어요. 제가 아내하고 연애할 때 막 엄청 심하게 싸웠던 때, 왜 토요일에 교회를 가느냐? 그래가지고, 아니, 토요일에 같은 교회 다니는데, 토요일에 왜 교회를 가? 교회는 주일만 가면 되지. 막 그것 때문에 싸우기도 하고. 참 여러모로, 저는, 참 부족한 게 많았죠. 그런 것들이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았어요. 뭐 회의하다가 막 흥분해가지고 막 목사님한테 대들어서 막 회의 중단되고 막 다른 청년들이 저 데리고 막 옆에 건물 옆으로 막 데리고 나서 운동장에 가서 막 바람 좀 쐬자 그러고 막 저하고 얘기하기 정말 지금 생각하면요 사람이고 젊다고 해서 이렇게 이러도 되나 할 정도로 정말 저는 부족한 게 많았어요. 지금도 부족하고요. 얼마 직전에도 부족했고. 근데 그런 삶 속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기세등등할 때 꺾어주시고 그러면서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저는 조금씩 변화되어 가요. 그래서 저는 말씀 때문에도 확신하지만 저 자신을 보면서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붙드시면 바뀝니다. 바뀝니다. 내가 지금 이런 단점이 있어도 하나님은 메꿔서 쓰시고 이런 장점은 더 빛나게 해서 쓰십니다. 나중에 쓰임 받을 때 돌아보면 아 이게 사실은 이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던 과정이구나 하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 붙들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변화되고 그럼 우리는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다고요? 교회가 어떻게 전진하는가?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는가? 오늘 또 우린 발견할 수 있어요. 교회는 주님과 만난 무수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파되고 전진하는 거예요.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겁니다. 단지 나의 열정 가지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난 사람들이 변화되어서 그것을 간증하고 복음의 능력을 그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하여서 입술 벌려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파함으로 가능해지는 것이라고요. 아, 이제 보니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구나. 복음이 그렇게 전해지고 교회가 전진하는 장면에서 주변 사람들이 의아해하는 장면들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제가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하는 일들은 나타나게 마련이에요. 우리가 그런 일들을 더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미 내가 성도로 예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살고 있어도 얼마든지 더 변할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아까 말한 그 장면이 다 예수님 안 믿던 때가 아니에요. 다 믿는다고 열심히 낼 때였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실 줄로 저는 믿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금 오늘 또 귀한 대행 목자들 두 사람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아마 지금까지 키우신 부모님이 생각하면 참 감사하면서도 네가 그런 거 할 수 있어? 막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너 다른 사람들 그렇게 목양하고 이렇게 세우는 거 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이것도 또 웃긴 얘기인데 예전에 한번 또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제 동생이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그때 목사였나? 그랬는데 제 동생이 뭐 하는 걸 보더니 형 아직 멀었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뭔가 이렇게 부족한 모습을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형 아직 멀었다 마음을 좀 더 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형제 자매나 부모님처럼 나의 약점을 다 알고 있는 분이 어디가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도 나중에 보면 또 복음 앞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놀라고 감사하게 되고 또 자신의 변화도
소원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약점, 나의 독특한 특성, 그거 가지고 못한다 말하지 마십시오. 제가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교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는 얘기지만, 그러나 뭔가 우리에게 인사이트는 줘요. 사탄의 전략회의. 사탄이 귀신들을 모아놓고 이제 전략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그 안에서 이제 토론을 합니다. 주제는 뭐냐? 이 지상에서 가장 경멸스러운 이 회심을 효과적으로 막아서기 위한 방법을 이제 한번 토론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첫 번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완전히 그 말은 묵살됐어요. 아니,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그거는 아니지. 그런 우스꽝스러운 생각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한테도 통하기 어려운 얘기다.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이거는 치우자 해서 치워버렸어요. 두 번째 얘기를 제안을 합니다. 그들에게 성경이 사실이 아니라고 계속 얘기합시다. 라고 얘기해서 이거 가지고 이제 몇 분간 이제 토의가 진행이 되고 이거는 사실 그동안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다소간에 성공적으로 사용이 됐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도 이 방법을 한번 지속해보자 하는 그 안이 상당히 호의를 좀 얻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세 번째 귀신이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안을 듣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귀신들이 흉악한 미소를 짓죠. 이렇게 말해요. 그들에게 그것이 모두 진실이라고 말합시다. 하나님이 계시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시다. 심지어 그들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도 말합시다. 다만 그것이 지금은 아니라고 말합시다. 꼭 지금 그래야 될 필요는 없다고 말합시다. 당신에게 구원이 필요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라고 말합시다. 지연전술을 쓰자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복음을 선택하기를 미루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미루게 하고 결국은 미뤄지고 늦어지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가지 못하게 될 겁니다. 라고 제안을 해서 이거 좋은 아이입니다. 라고 해서 이걸 택했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교리적으로도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만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인사이트를 얻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계시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다 말하고 부활이 있다고 말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해도 내가 주님과의 만남을 꽤나 머뭇거리고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내가 이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해도 일체 읽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말해도 지금은 기도를 안 할 거예요.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기도도 하고 나중에는 내가 열심히 말씀도 볼 거예요. 그러나 나는 지금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나중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지만 지금은 여러 상황이 있으니 지금은 잠깐 접어둘게요. 그렇게 하다가 50, 60, 70, 80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을 원합니까? 왜 우리는 주님과 만나는 것을 이렇게 머뭇거릴까요? 왜 주님과의 만남을 외면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바울처럼 살기는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세 좋아한다고 하지만 모세처럼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 밖에 있는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 칼뱅, 청교도,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신앙인들, 그들을 존경한다고 하지만 그 사람같이 그렇게 막 고난의 자리에서까지 복음 붙들고 힘들게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무엇보다도 주님과 만나는 것이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만날 때 사울이 바울 되고 어둠이 빛이 되고 사망이 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 천국의 보화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안개 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우리 귀에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다는 것을 알게 되고 기도하면 응답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하여 또 누군가가 제자 되도록 우리를 써 주실 거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진짜 의미 있는 삶이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삶이 얼마나 감사한 삶이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물라고 정말 간청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능력 안에 머무십시오. 주님 의지하고 한번 주님이 어떻게 나의 삶을 만들어 가실까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그러면 왜 역사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일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이 어찌 우리의 삶을 외면하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찌 그러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권면해요. 오늘 9절을 보면요. 9장 9절을 보면 사울이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일은 그냥 앞이 안 보였다, 안 먹었다, 안 보였다, 안 마셨다. 지금 이 말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이 사흘의 시간이 그가 그 충격을 소화하고 그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가 만남이 깊어지는 시간 아니겠어요? 얼마나 물었을까요? 아까 했던 그 질문. 주님 누구십니까? 저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도대체 그럼 이건 뭡니까? 라고 해서 계속 묻고 그가 변화되죠. 그러고 나서 갑자기 밤에색 회당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막 이렇게 갑자기 그가 전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여러분 제자들 만난 다음에 다시 광야로 가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거기서 계속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기 자신을 단단하게 채워가고 깨달아가는 시간을 가진 거예요. 저는 우리도 고독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조용히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모습. 야고보서에 있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리라, 가까이 오시리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의 만남을 사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시간이 우리에게 능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여러 사건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사건이 있고 공동체적으로도 사건이 있습니다. 이런 모든 사건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주님과 만남을, 여기선 도대체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사모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기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